우리 다 같이 창세기 35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여러분께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함을 깨닫고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에 대한 것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야 하는 존재. 사람은 무엇이냐?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야 하는 존재다.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 이사를 갑니다. 6.25 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왔습니다. 또 한국에 살면서 때때로 외국으로 이민도 갑니다. 캐나다로, 미국으로, 뉴질랜드로, 또 다른 데로 이민도 가지요. 그 목적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뭔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터전을 옮기기도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옮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디로 가야,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은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야 행복한 존재예요. 그러면 베델이 뭐냐?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집, 교회로 가서 살아야 행복해진다는 것. 여러분, 구원도 축복도 영생도 모든 것을 교회와 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창세기 시절에, 족장 시절에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광야시대 성막이었고요. 광야시대 끝나고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성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였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나 과거에 이렇게 베델의 집, 성막,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노력해서 여기서 다른 데로 이사해서 잘 살아볼까?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 그래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행복한 존재, 우리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자,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바로 이 자리, 교회. 근데 장소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우리가 신앙생활을답게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이걸 깨닫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는 곳,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 첫 번째, 베들로 올라간 야곱을 봅니다. 야곱이 살기 위해서 고향 땅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대로 야곱이 자기가 받을 축복이 아니라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하니까 자기 어머니의 고향 그 하란, 그때 밧담 하란으로 거기로 떠나가지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분노가 차서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죽이려고 하는 위기에 처한 것을 형의 분노를 피해서 거기로 하란으로 거기로 이사를 즉 도망을 치죠. 자,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에 이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엄청 긴 거리인데 밤에 도망가는 야반도주하는 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피곤하고 지쳐서 하늘 이불을 삼고 돌을 베개로 삼아서 지쳐서 골아떨어집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야곱이 아주 놀랄만한 체험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4절로 15절.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제가 차를 어떤 분이 장로님이나 이런 분이 차를 새로 뽑았을 때 기도해달라 그러면 제가 꼭 창세기 28장 15절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하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의 손에 벗어나고 살기 위하여 야반도주하여 직접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지치고 피곤하고 도망자의 발걸음에 꿈에서 정말 골아떨어져 버리고 지치고 피곤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속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이 복을 받을 것인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정처 없이 가는 길에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다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다 허락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임마누엘의 축복, 함께하고 도와주고 인도하고 붙들어주고 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도 꿈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하니까 자다가 딱 깨가지고 야, 이거는 보통 야곱의 가슴이 설레고 흥분되고 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벽에 삼았던 돌을 자기 앞에 딱 세우고 나서 야, 여기는 보통 곳이 아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 거기서 벽에 삼았던 걸 돌 기둥으로 딱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여 서원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야곱이 벅찼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민간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때로는 어떠냐 어려운 일을 겪어서 피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가요. 그러면서 기대도 있지만 염려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거. 근데 야곱이 지치고 피곤하고 지금 사실 도망자의 신세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게.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말을 다 이루기 전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이건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기가 막히게 야곱이 지금 인생에 하나님을 이렇게 선명하게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 만나고 보니 보통 축복이 아니어서 그의 돌 기둥을 딱 세우고 그 앞에 사실 기름을 붓고 제단을 삼은 거지요. 그리고 야곱이 서원해서 기도를 하는데 20절부터 22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11절을 서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은 먼 길을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객지생활 20년을 합니다. 그런데 20년에 야곱이 객지생활 20년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창세기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보증이 있었기에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어쩌면 야곱은 20년 객지 생활을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겼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귀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베델의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체험이 있기에 객지생활 20년을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델의 체험이 필요해요. 인생길 나그네로 가면서 순례자로 가면서 그리고 어때요? 이 땅에 청지기로 살면서 하나님 나를 지키고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이 약속이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부터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베델의 체험,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받는 이 체험이 야곱에게 삶의 의욕과 용기를 넣어주고 타향살이 20년을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적으로 마치고 사실상 금이 환영할 때 아주 어려운 야곱에게 야복강 체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형 에사의 마음을 녹여서 에사와 서로 허깅하고 목을 껴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오늘 창세기 28장 14절로 이후에 20년이 지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야곱이 내가 이 기둥으로 돌기둥으로 세운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11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원을 해놓고 그 다음에 금이환영이 돌아와서 베델의 집 여기에 하나님의 집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이방 사람이 거하는 세겜 땅에 삽니다. 그러니까 자 야곱이 어떠냐 예전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걸 그걸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사는 세겜 땅에서 이방의 풍습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 신상을 따르게 되고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는 그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값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 이제 또다시 위기에 처했어요. 야, 이제 이쪽에 사람들을 죽였으니 이제 안갚음을 당하면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시몬과 레위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연합을 형성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자, 이제 야곱은 어떻게 보면 원주민, 이방 땅의 원주민을 갖다가 사실 자기 딸이 강간당했다고 해서 아들들이 가서 속여가지고 우리하고 결혼하고 하려면은 할례를 받아라. 그 할례를 시키고 남자들이 꼼짝 못할 남자를 전부 다 죽입니다. 그 소식이 이웃에 퍼지면 이쪽 연합을 편성해서 야곱에게 쳐들어와서 멸하려고 하면 야곱이 고백하거든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불행과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35장 1절 다 같이 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신지라. 너 도망할 때 아주 예전에 도망자의 길을 갔었을 때 그때 에서를 피하여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모든 걸 정리하고 베들로 올라가는 걸 결정을 합니다. 35장 2절 같이 하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인생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걸 정말 알고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빠져요. 그러면 세상이 겁나고 세상에 먹혀서 이렇게 굉장히 공경을 처할 때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는데 건져주는 방법이 뭐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세겜 땅에서 우상 숭배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결단을 하냐? 35장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방에 우상 숭배하는 게 덕지덕지 있는 것을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결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10년의 세겜 생활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들로 올라가요. 그럼 베들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축복을 해주세요. 9절로 10절, 11절 다 같이 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12절까지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야곱의 후손에서 이제 왕들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실수와 야곱의 잘못된 것, 야곱이 우상 숭배까지 했고, 그리고 정말 야곱이 거기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한 말씀대로 그대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야곱으로 이제 살았을 때는 계속 인생이 풍파하고 자기 머리로 살고 자기 꾀로 살지만 내가 너를 야곱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리라.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베델에서 사는 사람,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오셨다는 자체, 여러분 베델로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한 아들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너무나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막내 아들이 베델에 올라가는 길을 중단했습니다.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귀한 분이었는데 목사님의 막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서글픔, 서러움, 또 반항심,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베델에서 빗나가서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사실 아버지가 목회일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자녀를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막내 아들이 한 10년 동안 사회 밑바닥 생활하고 쓰레기 줍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막내 아들이 내가 베델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베델로 다시 가야 되겠구나. 다시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막내 아들이 불행한 삶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누구냐? 그 아버지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이시고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그 막내 아들은 나중에 정말 또 귀한 장로님이 되는데 주강조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10년 동안 사실 베델에서 벗어나 세겜으로 갔고 다시 돌아와서 베델로 올라와서 하는 것을 절절하게 간증하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줘요. 아버지도 훌륭한 분이지만 아들도 훌륭한 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알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로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사람이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야 축복된 삶이.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일이 있을 때 그때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을 만나요. 베델에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중생 건져주시고 죄사함의 축복을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 그리고 성령 충만의 축복을 주시고 병고침에 낫는 신유의 축복을 주시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그 부유함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 다음에 더 영원한 영생의 축복,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을 사모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베델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는 삶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자, 베델로 올라가는 삶이라는 건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처럼 예배드리는 일을 귀중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예배를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삶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주일 하루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베델로 올라가 사는 것입니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보면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소원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또 기도하리라. 분명한 소원과 의지, 각오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세겜의 풍습을 끊어버리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제 나는 세상을 쳐다보지 않겠다. 세상의 모든 것을 거기에 영향받지 않겠다. 세겜의 모든 것을. 오늘 야곱은 그 사람들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락지라든지 자기가 손에 잡았던 소위 말하면 반지라든지 모든 것 다 우상 걸 전부 다 가져오니까 땅에 묻어버립니다. 세겜 땅에 묻어버려요. 그리고 베델의 집에 올라올 때는 그걸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따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따르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만이 따라야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좀 확장하면 주일날은, 주님의 날은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주일날 놀러 가거나 주일날에 다른 약속 여러분 하지 않고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최상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 함께 올라가야 됩니다. 자, 야곱은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를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예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셔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로 강건의 축복을 주셔요. 그런데 야곱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가족, 자녀, 부모 모두가 함께 베델의 집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역과 구역을 우리가 모여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 드리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이미 베델로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베델로 올라가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사람에 대하여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리고 사람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존재다. 계속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오늘 사람이 무엇이냐? 베델로 올라와서 살아야 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야곱은 오늘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35장 3절 다 같이 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노라 하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인생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축복을 받고 형제가 축복을 받을 축복을 내가 가로채서 뭔가 잘해보려는 의도로, 잘 살아보려는 의도로,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보호하셔서 도망자일지라도 낙심할지라도 찾아오셔서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약속한 축복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남은 평생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 축복하고 11조 서원을 했는데 나중에 그걸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우상이 숭배하는 이방 땅에서 10년을 살아요. 만약에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어쩌면 거기에 푹 빠져 살았을지도 몰라요. 왜? 그 추장이 아들이 뭐냐? 디나하고 결혼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푹 빠져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베델로 올라가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빠졌을 때 어떤 가정에 아니면 어떤 사업장과 직장에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다시 베델로 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합니다. 내가 사는 것, 베델로 올라와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그래서 여러분, 베들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그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걸 다 이루며 그리고 이 땅에 사명을 다하고 저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 영생의 축복까지 누리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베델로 올라오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델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 여기까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내 인생의 남은 발걸음 속에 늘 베델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약속한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늘문을 열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개인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 삶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우리 자녀에게도 그대로 임하고 시편 23편의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